짧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앤디 서커스라고 하는 감독의 영화 중에 정글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 어떤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한 가족이 밀림에 갔다가 갓난 아이를 밀림 속에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후에 1867년 인도 북부에서 사람들이 늑대 무리 속에 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돼요. 그때 그 아이 나이가 6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아이를 발견할 때 이 아이는 늑대와 함께 네 발로 걸어 다니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구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문명 세계로 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의 이름을 세례명 디나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문명 세계에 와서 말을 하지 못하고 늑대처럼 날마다 울부짖기만 하며 그리고 날고기만 이 아이가 먹었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 디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글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누구와 함께 있는 것, 누구와 함께 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아이의 일생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는가를 이제 이야기하는 중요한 실제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혹여 방치하면 우리도 아이들을 늑대가 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요. 자녀 교육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들을 보면 스파르타 교육이 가장 먼저 행해졌던 교육입니다.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알다시피 이 스파르타 교육은 자녀를 강압적으로 하는 교육이에요. 아이들을 푸시하고 어떤 목적을 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하는 교육을 스파르타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여기에 반대하는 교육이 아테네 교육이라고 하는 헬라 문화를 바탕으로 한 아테네 교육이 등장을 했는데, 이 교육은 스파르타 교육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자율적인 교육을 표방을 합니다. 이후에 교육학에서 또 다른 교육법이 등장을 했는데요. 우리가 최근 쉽게 접하는 몬테소리 교육법이 교육학계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몬테소리 교육법은 권위적이며 주입식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아이들 스스로 교육의 내용과 결론을 결정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자율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체벌보다는 설득을, 또 명령보다는 이해를 시켜서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교육법이 몬테소리 교육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선을 추구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발적인 교육을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보면 벌과 채찍이 따라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실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성경도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부모인 우리와도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미국의 땅콩 대통령으로 유명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지미 카터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헌금통에 있는 헌금을 훔친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알았던 아버지가 집에 와서 어린 지미 카터를 호되게 징계를 했습니다. 아주 눈물이 쏙 나올 정도로 징계를 했어요. 지미 카터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자서전에서 이때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때 아버지로부터 호된 야단을 맞았다. 그 이후에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남의 물건이나 돈에 손을 댄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는 동의하셔야 돼요. 자식이 골칫덩어리요,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자식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이 말에 저와 여러분이 동의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자녀는 부모의 숙제이기도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식이라는 숙제를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숙제를 우리가 혹여 잘못하면 우리 인생의 늑대와 같은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숙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는 참으로 오늘처럼 후회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과연 자녀들을 이처럼 양육을 했나,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했던 한 주간을 보내고,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성경적인 가르침은 뭘까요? 첫째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벌과 채찍이 필요하지만 주의할 것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명령해요. 여기 노엽게 하다라는 말이 파라로 기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노엽도록 책망하다라는 뜻입니다. 대개 부모인 우리는 자녀를 바라볼 때 골칫덩어리요 근심덩어리라고 생각하며 어떤 때는 마음의 분노도 느끼게 됩니다. 잘 먹여주고 잘 키워주고 공부시켜주는데 자식이 부모의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부모는 감정적으로 노여움이 찾아오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부모인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노여워한다는 생각은 일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 때문에 얼마나 노여워하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브레인월드라고 하는 기관지에서 0세에서 19세 자녀를 둔 부모 1,174명을 대상으로 양육 및 부모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부모에게 물었더니 1위가 68%가 감정 조절이 가장 어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의 이 감정 조절이 조절되지 않는 이 징계나 책망은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자녀가 언제 노여움을 갖게 될까요? 무관심과 방치가 첫 번째입니다. 아이들을 그냥 방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대나 언어폭력, 또 구체적으로 체벌을 가하는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교육학자들이 가장 말하고 있는 키워드가 뭐냐면 아이를 노엽게 하는 것이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아동심리학자들이 일관되게 하는 말이 절대로 자식을 누구와 비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은사와 재능이 있기에 남과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내 고집대로 밀어붙여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성공이라며 아이들을 그곳으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부모가 하는 것은 뭐냐면 단지 부모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찾아내는 것만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데이터를 보면 노벨상의 40% 이상이 유대인들이 받아요. 어떤 책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빠져나가면 미국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미국 사회 안에서 그만큼 큰 영향력의 리더십을 가진 자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유대인의 교육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부모는요, 자식이 최고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단지 독특한 재능을 가진 아이로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즉, 베스트가 아닌 유니크한 아이로 아이를 키운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교육 방법 중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독특한 재능, 이런 것들을 부모가 자극해서 키워내는 것, 베스트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유니크한 존재로 아이들을 유대인 부모들은 키워낸다라는 것이죠. 그 비근한 예로 유대인의 대표자였던 영화 감독 스필버그는, 쥐라기 공원을 만든 스필버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독특한 생각을 했대요. 아이들과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할 때 그의 부모는 이 스필버그에게, 야, 너 참 독특한 생각을 한다. 너는 정말로 특별한 아이야. 계속해서 아이를 칭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은사들을 개발시켜 주었음으로 인해서 그는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되었다라고 과거를 희생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함부로 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들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대리만족은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즉 자녀들을 체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아이들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체벌과 징계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거나 체벌할 때 자제되지 못한 흥분된 마음으로 아이들을 징계하거나 체벌을 하게 되면 자녀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자녀를 징계할 때 근심과 사랑이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부모에게 벌을 받으면서도 부모님이 나의 잘못 때문에 많이 슬퍼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끔 사랑을 수반한 징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노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교훈이라고 하는 뜻은 파이데미아라는 뜻입니다. 즉 아이를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 가하는 징계를 포함한 모든 교육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또 훈계라는 단어는 누데시아라는 단어인데 말로 하는 교육, 대화를 통한 자녀 교육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세계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하나님이 잠시 맡긴 보물로 이해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12세가 되면 그리고 13세가 되는 그 이듬해에 성인식을 합니다.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우연히 이 성인식하는 장면을 목격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예식을 합니다. 아이가 12살이 되면 13살 될 때 성인식을 해요. 여러분 13살까지 자식을 온전한 인격체로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성인식입니다. 그때까지 아이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체, 자녀를 온전한 인격체로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유대인의 성인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식 이전까지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만들기 위해 빠른 조기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 인간 존중, 공동체의 중요성, 인내, 배려하는 법, 돈을 쓰는 방법, 다양한 항목들을 만들어 12살까지 아이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유대인의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하나가 밥상머리 교육이고
두 번째가 베개머리 교육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란 뭐냐면 반드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토론하고 대화하는 교육입니다. 아무리 바쁜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업이 바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저녁이 되면 반드시 집에 돌아와 밥을 먹으며 아이들과 대화와 토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스필버그나 구글의 창시자가 특별히 이런 말을 했어요. 식사 때마다 부모와 나눈 대화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읽고 끊임없이 상상해야 했다. 이렇게 구글 창시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밥상머리 교육. 아무리 자신의 비즈니스가 바빠도 손님과 헤어질 수 없다면 그 손님을 데리고 자신의 집에 와 저녁을 먹으며 자신의 아이들과 토론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입니다. 부모가 질문하고 궁금한 내용을 이야기해주며 부모의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아이들은 끊임없이 책을 읽고 상상하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대인의 창의적인 교육이 매우 돋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참 잘못된 관습이 있어요. 밥 먹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유대인의 두 번째 패턴의 교육은 베개머리 교육입니다. 이것은 유대인 교육의 중요한 건데요. 반드시 부모가 아이가 잠자기 전 15분 동안, 최소한 15분 동안 책을 읽어준답니다. 이때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 성경의 스토리를 최소한 15분입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와 잠을 자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읽어준답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이 풍부한 감정과 부모와의 연대감과 그 속에서 창의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 교육을 받은 아이들, 유대인 아이들은 보통의 아이들보다 어휘력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드레스란이라고 하는 유대인 아시죠? 그가 어린 시절 사회 계급 구조 때문에 좋은 학교를 못 다녔다고 그래요. 그때 그의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었는데 밤마다 자신의 아이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피곤한 몸이지만 저녁이 되면 아이가 잠자리 들 때면 꼭 15분 이상 성경의 이야기 그리고 책들을 읽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데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동화 작가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남보다 뛰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단지 남보다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배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명기에서 말하는 쇠마 교육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은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지키는 성경입니다. 아니, 이걸 딸딸 암송하며 지키는 성경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을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친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교육을 선포하는 것이 쇠마가 대단히 중요한 유대인의 교육법입니다.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손목에 매라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주의 말씀에 입각하여 행하고
미간에 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도 주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은 집안에서나 집을 나설 때마다, 그리고 밖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항상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교육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이들이 유치원 가기 전에 이미 85%가 어떤 아이가 될 것인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아이들을 방목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숙제를 소홀히 하면 우리는 호련히 늑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긴 시간이 걸립니다. 조급하거나 서두르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대개 자식 교회 나오지 않는 많은 부모들 때문에 아파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신방 가서 마음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 아이들 교회 다니는 것이라고 거의가 대답을 합니다. 되돌아보십시오. 그 아이들의 어린 시절 우리에게 맡긴 숙제를 잘 하셨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 학교 가지 않으면 그 야단을 치면서 교회 정도 가지 않는 것은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자녀 교육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 중직자는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하라고 하는 이런 중직자도 있음을 슬퍼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로 만들어야지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는 아이들로 만들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만들면 그들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방목하면,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늑대 같은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축복이지만 또한 자녀는 부모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린 시절부터 자녀를 양육하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에게 맡긴 숙제를 등한시하면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노후의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숙제를 잘 하셨습니까? 오늘 여기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15살까지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것인가가 결정이 납니다. 그 기간 동안 부모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숙제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바쁘다라는 핑계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셔야 됩니다. 책을 읽어주며 그들의 창의성을 북돋아주고 그들의 사고를 넓혀주고 베스트를 만들지 말고 남과 다른 아이를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만 주신 독특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달란트들을 우리 아이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촉발해주고 촉진자로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긴 이 자녀에 대한 숙제를 소홀히 해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노년에 늑대 같은 아이들을 혹여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젊은 우리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숙제입니다.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그 숙제를 소홀히 하면 우리의 노년에 너무나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베스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만 주신 독특한 달란트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자로서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대체하기 위하여 자식을 키우면 안 됩니다. 그 아이에게만 있는 오직 유일한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그 유일한 달란트를 이 아이가 일생 동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베스트가 아니라 남과 다른 아이로 키워내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이 창의성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귀한 아이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숙제 잘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맡긴 숙제를 잘못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린 시절 아이들을 베스트가 아닌 남과 다른 아이로 키워내는 것,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를 개발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내기 위하여 밥상 앞에서 적어도 1시간 이상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얘들아 내일은 이런 질문할 거다. 아이들이 준비하고 상상하고 책을 읽으며 부모와 토론을 통해 창의력이 개발되고, 아이가 잠자기 전 15분 정도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으며 아이가 편안한 잠을 자며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깊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들로 키워낸다면 노년에 여러분의 자식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숙제 잘 하셔야 됩니다. 숙제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새롬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교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숙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아이들로 키워내시는 새롬의 모든 교우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